혹시 여러분 진호 박이라는 그 피아니스트 혹시 아세요? 저도 어떤 그 글을 보면서 처음 접했던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진호 박 하니까 이 사람이 성이 박씨고 이름이 진호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짐작을 해봤습니다. 이분의 그 어떤 그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아주 극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은 4살 때부터 피아노를 공부했습니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공부했으니까 상당히 피아노에 좀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살 때는 아주 그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뛰어난 연주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수 조용필과 함께 협연도 하고 빌 게이츠 재단의 음악회에 초대를 받아서 연주도 하고 굉장히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재즈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 사람이 우연히 자기 선배를 따라서 한 번 마약을 했는데 이 한 번의 마약이 자기 인생 25년을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불행을 경험했습니다. 1983년 20대 초반에 한참 이제 이 사람이 전성기 때에 마약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번 마약에 접하면서 그때부터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나이가 39살 때는 미국의 LA 지역에서 노숙자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자꾸 귀에 누구를 죽여라 이런 그 계속 소리가 들렸고요. 자주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는 뱀의 모습이 막 계속 눈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바다에 뛰어들려는 순간에 교통경찰이 보고 구조해 주었습니다. 독극물을 마시고 시도했는데 예상하지도 않았던 친구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부에서 살다가 이제는 동부 지역을 옮기면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뉴욕으로 갔는데 거기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다시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헤어지고 자기가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마약 중독은 인간의 힘으로는 끊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계속 마약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지아 주에 있는 애틀랜타를 가다가 크게 교통사고를 입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가 들것에 실려가면서 죽었다. 구조대가 이 사람 죽었다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자기 몸에 바늘구멍만한 그런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독이 그냥 치유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기 집에 마약이 있는데 평소 같으면 계속 그걸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을 했을 터인데 3주를 지나도록 자기가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을 3주 후에 알게 됐습니다. 내가 마약 중독에서 고침받았네. 그때 이분이 고백이 하나님이 교통사고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집중하면서 드렸는데 떠났던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진정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죽었는데 중독에서 자기가 치유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장로교에 소속돼서 한국의 찬양 사역자로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어져서 전국 교회에 찬양 간증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65세인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활은 완성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내일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근원적으로 부활이 주는 의미는요,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부활의 의미는요,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내어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에 대한 짐을, 빚을, 부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었다 하면은 예수님 자신도 죽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뭐 죄를 용서하고 뭐 대신 짊어지겠어요? 똑같은 죄인들인데.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저주가 진짜 확실하게 자유함을 얻었다. 그 죄에 대한 부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뭐예요? 부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우리의 부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이 또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금방 제가 진호박이라는 사람을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끝이라고 하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엔딩 타임, 끝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니. 인간은 벼랑 끝에 섰을 때 야 끝장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장난 시간을 턴해서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삶에 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금빛교회 여러분, 통일교가 자리가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저렇게 뭐 대놓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막 삐까뻔쩍하게 건물들은 큰 건물들은 다 구입해. 심지어는 기성교회 건물까지 부도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딱 그렇게 공매 2번, 3번 낙찰되면 그걸 또 사가지고 하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엔딩 타임, 끝이 없다.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적이 잘 안 나와도, 아무리 내가 한 수고에 대한 결실이 안 보여도,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거기에 대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다시 70번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서서 자신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해는 1885년입니다. 근데 1884년도에는 알렌이라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고종 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전에 1866년에 우리나라의 대동강변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27살 때였습니다. 영국에서 이분이 중국으로 파송이 됐는데, 중국에서 이분이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 조선에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분의 마음속에 이 조선 선교에 대한 마음이 서서히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결국에는 이분이 내가 중국에 왔지만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됐지만은 내가 조선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조선의 사람들을 만나고 조선에 드디어 이분이 이제 제네럴 서문호라고 하는 상선, 그러니까 장사하는 배, 상인들이 많고 물건 실어 나가는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대동강에 완 거예요. 근데 대동강에 왔는데 큰 배가 선 거예요. 움직이질 못하고. 왜? 물이 쫙 빠지니까. 물이 쫙 빠지는 바람에 배가 그냥 섰버렸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을 귀신이라 이렇게 매도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병졸들이 와가지고 막 화살을 쏘고 막 불 던지고 해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이 타서 완전히 그냥 배가 전소가 됐습니다. 근데 구사일생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내와가지고 마침 성경 한글은 아니고 한자 성경을 들고, 그래도 그때 우리 한자 문화권이니까 들고 이것을 뿌렸습니다. 한 3권 뿌리다가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선교사가 던진 성경을 갖게 된 11살짜리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또 성경을 주워들고 간대.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종이가 질이 좋아. 종이가 질이 좋아가지고 이 종이를 자기 집에 가서 벽지로 다 붙인 거예요. 종이를 뜯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자기도 몰라. 벽지를 붙였는데 그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몇 년 후에 좀 이렇게 돈을 벌었는지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여관으로 개조해가지고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마펫 선교사, 모펫이라 하기도 하고요. 마펫 선교사하고 우리나라 초대의 평양신학교 졸업한 한석진 목사님하고 두 분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이 최치량이 운영하는 이 여관에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가만히 벽지를 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성경을 벽지로 이렇게 다 파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주인을 불렀습니다. 최치량이를 불러가지고 이게 뭔지 아느냐고. 모른다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최치량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을 원래 주인이었던 벽지를 발랐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을 불러왔는데 이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관이 예배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가 산정연 교회였습니다. 산정연 교회가 나중에 1907년도에 성령의 불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한국 교회 전 지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난 센터가 된 겁니다. 자, 40년 전에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그 성경이 벽지가 되고 주입주인이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그 집이 개조돼서 예배당이 되고 나중에 그 예배당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길순주 목사님이 제일 먼저 회개하고 회개가 산의 불처럼 퍼져나와서 한국 교회를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됐던 큰 부흥의 불씨가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토마스 선교사가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칼에 맞아 참 아무 의미 없이 죽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 어떻습니까? 40년 후에 그런 놀라운 한국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부흥의 불이 임하게 하는 센터가 되는 산정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도전하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도하라는 거예요.
낙심이 되어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실패를 겪어도 또 한 번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억울할지라도 다시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지라도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찾아가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 그런 부분에 우리들에게 힘을 줍니다.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어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해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해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해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 당신이 몇 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나누어줘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을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오신다고 미리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몇 번 나옵니까? 7절에 보면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만날 것이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말씀하셔요.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또 얘기하셔요. 자,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말씀하셨는데 12제자들이나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이 3일 만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 만나도록 무덤에 가서 기다려야지 이렇게 기대하고 무덤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예 야고보, 요한도 다 예수님을 따른 여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해볼까요? 주님의 말씀이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잘했는데 정작 부활하실 때는 아무도 그걸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그냥 대충 들었어요. 아이고 뭐 주님 말씀이니까 뭐 그렇지 뭐. 들어도 안 믿었어요. 자,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기억하든지 제자들이 믿어주지 않더라도 제자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대충 들어도 들으면서도 안 믿을지라도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회에서 오늘 차가 꽉 차 있는 걸 보고 우리는 교회 식구들 차가 몇 대나 될까?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막 큰 건물들을 다 사고 뭐 선교 센터도 짓고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지?
근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어디로 갑니까? 금빛교회로 가는 거지. 사람들의 반응이 없고 호응이 없어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부활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제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연민의 정에 빠지지 말고, 에이고 나 같은 게 뭐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일어서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금빛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부르신 부름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한 사람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없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포도주를 먹어봤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일어났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믿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꼭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서 그 삶이 나의 삶 속에서 녹아나고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 주셨어요. 근데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사람도 있고요. 또 제자들이 심지어는요,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같이 죽음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날씨가 더우니까 혼이불 같은 옷을 덮고 자다가 로마 병정이 예수님 잡으러 온 거 보고 그냥 그 겉옷까지도 그냥 홀라당 벗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갔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제자들 싹 갈아치우고 새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 배신자들 있잖아요. 배신자. 그 예수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 보면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에이, 다 갈아치우자. 새로 만들자. 제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배신자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어 내가.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서 오셨어요. 나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실지라도 끝까지 너희들을 나는 사랑한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너희들에게 내가 실망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나의 제자로 부르고 끝까지 너희들을 나의 제자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섭섭하게 했을지라도 정말로 내 마음에 깊은 칼날 찌르는 그런 창 같은 상처를 입힐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나는 너희들을 필요로 한다. I need you. I love you. I can use you. 나는 너희들을 쓸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필요로 한다.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희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너를 기대하고 너를 믿고 너를 신뢰한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믿어주니까 제자들이 죽기 살기로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보답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한. 여러분, 책망하고 훈계해가지고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진호박 얘기했잖아요. 그분 그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있어요. 훈계와 징계로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줄 때 사람은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부부지간에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덮어줄 때,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또 형제지간에도
따지고 옳다 틀렸다.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따졌다면요, 우리는 벌써 100년도 전에 다 저 지옥 갔을 거예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숨쉬고 이렇게 그런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말잔치가 무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잔치에 조금도 마음이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름받은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주위에는 거짓 정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판을 쳤습니다. 이 사람 저런 말, 저 사람 저런 말, 그 모든 뉴스들이 어떤 뉴스예요? 다 가짜, 짜가 뉴스. 26장 21절에 오면은 이 사람이 사흘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어봐라, 지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지어보지, 내가 뭐 못 지을 줄 알아? 내가 뭐 빈말한 줄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손 걷어붙이고 성전을 무르고 사흘 만에 짓겠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짓는 게 아니고 1초 만에 지을 수도 있어요. 하! 해봅시다. 하! 우리들에게 이런 신통력이 있으면 하! 1조 로또 100억 금빛교회 성전 하! 할 수 있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 뭘 하셨어요? 그냥 노코멘트, 그냥 침묵하셨어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한번 얘기해봐라. 맞아, 틀렸나? 예수님 뭘 하셨어요? 아, 맞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것들이 나를 아주 우습게 하네. 정말 자존심 상하게 만드네. 내 무시당한 상처가 느껴지네. 그랬을까요? 가만히 있었어요. 27장 11절에 오면 네가 유대인 왕이냐? 27장 12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4절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답변을 하나도 안 하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39절 4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했습니다. 27장 42절에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요? 정말 내가 실력 발휘해볼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한 번만에 확 그냥 끝낼 수 있는데 안 내려오셨어요. 천둥 번개 치니까 49절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리라. 제일 치명적인 것은요 27장 63절에 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어제 밤에 늦게 우리 집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손자 둘이 싸웠습니다. 예찬이가 왜 울더라고. 왜 그래 예성아, 왜 그래? 예찬이 왜 그래? 나 거짓말 안 했는데 형이 나보고 거짓말했대. 왜 울더라고. 거짓말 안 했으면 됐지, 왜 울어? 너 우는 게 취미야? 예찬아? 뚝! 형이 나보고 거짓말했다고 했어. 예성이가 왜 동생이 거짓말했다고 했어? 아, 얘는 안 했는 말을 자꾸 지가 했다고 막 그래. 예성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니? 네가 무슨 심판관이야? 네가 뭐 율법이야? 그랬더니 안 했는데 지가 말을 지어내가지고 막 했다고. 예찬아, 너는 아니야,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형이 나보고 거짓말쟁이라 그랬어. 왜 울더라고. 여러분들이 누가 거짓말쟁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 점심도 안 먹을 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남편 같으면 그냥 30일 굶어 이렇게 할 터인데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예,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잖아요. 진실 그 자체인데 예수님이 거짓말이라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누명을 썼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여론과 세상의 뉴스에 예수님은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my way 따라합시다. my way 나의 길을 간 거예요. 부르신 그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묵묵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오직 능력이 있다 그래서 무슨 능력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능력이에요. 말로 많이 무성한 게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순종하는 진리를 붙들고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그게 능력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가짜 뉴스나 누가 나보고 이런 말 저런 말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 휘둘리지 마시고 내 자신이 진실하다 내 자신은 정말로 뭐 어떤 참으로 거짓이 없다 이런 걸 증명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길에 묵묵히 my way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목적을 이루신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 장면을 보고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들이요 그 보초병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줍니다. 야,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너희들이 얘기해라. 그러면서 돈을 많이 줬어요. 얼마나 줬을까요? 1인당 한 1억씩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싹 입 닫고요.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는데 돈 받고 거짓 뉴스를 퍼뜨렸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진리가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고 해서 부활의 진리가 부정당하고 거부당할까요? 진리는 돈에 매수당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팩트 그 자체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돈에 관심을 두기보다 사람들의 뉴스에 관심을 두기보다 뭡니까? 그 진리에 우리는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통일교가 막 부흥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 전도가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이 막 서고 할지라도 소수의 의인들이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의 주어진 운명적인 진리를 향한 부르심에 끝까지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써놓은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제가 가끔 보는데요. 마음이 좀 이렇게 조금 느슨해지면 제가 그 책을 보면 참 힘이 돼요. 그게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의 성공이 뭐냐?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세상에서 성공에 대한 개념들이 많습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 가운데 네가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예. 성공은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성공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무성한 말잔치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누가 나한테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거기에 자꾸 변명하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My way 따라합시다. My way 내 길을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각자의 부르신 그 부름에 충성되어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게 뭐예요? 성공입니다. 모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셔서 함께 사셔서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